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은 복음이 막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막혀 있는 것이 다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비유의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은 자를 깨우시며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두 부류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고향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의 응답이 어떤가를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나누어집니다. 자신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살아온 과거, 삶과는 아무 관계없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건 다 믿으면서도 기어코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아서 정죄와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향에서 만난 고향 사람들에 대한 결론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님은 고향에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이적과 치유를 행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다 소진되어 버린 것일까요? 이제는 주님이 한계에 부딪혀서 그런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졌거나 부족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들도 믿었어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이 지혜, 이 손으로 행하는 이 능력은 어디서 얻은 것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은 고향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행하는 능력을 믿은 겁니다. 아니 눈앞에서 듣고 보는데 어찌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뭘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고 손으로 행하는 이적은 믿었지만 정작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어디서 이런 걸 배우고 받았느냐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도 이런 걸 배울 수 있겠냐 그런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병이나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병과 고통, 저주와 재앙,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육신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병을 고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에는 다른 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곳은,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병 고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잘 보면은 예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사는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형제로, 누구의 형제로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알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뭘 배웠거나 무슨 특이한 체험을 하고 온 걸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만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도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형제였고 그저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어머니 이름을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약간 모욕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어머니 이름을 들으면서 아들 하는 거는, 그 시대에 여자들을 숫자에도 넣지 않았잖아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차별한다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모욕하는 걸로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그 형제들, 그 목수 집안이니까 그 형제들 뭐 어디 뭐 잘 살았겠어요? 뭐 배우긴 했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찬장에 젓가락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뭘 잘 가르치고 뭘 능력을 행하는데 어디서 우리 안 보는 사이에 어디 가서 뭘 배워와서 이러는 거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하느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향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교회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늘 보이는 것만으로 봅니다. 주님을 육신으로만 아는 고향 사람들처럼 교회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매스컴에서 교회가 비난받는 모습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교인인 것을 감춥니다. 전부 다 뭐죠? 고향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영적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볼 때도, 사람만이 아닙니다. 남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이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봅니다. 눈에 보이는 예모,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자리,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축복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육신으로만 보고 남을 판단하거나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늘 이 고향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을 보니까 나는 왜 이리 못생겼나? 나는 왜 이리 가진 게 없냐? 나는 왜 이러냐? 그건 사실은요, 구원 받고도 구원의 축복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볼 때, 그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 희생시키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하늘님 앞에서 최고의 값진 존재라, 하나님의 보아라, 그런 눈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오히려 내 못난 거,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지금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생겼고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정말 감사할지.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별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육신으로만 자기를 보면 안 돼요. 교회도 육신으로만 보면 안 돼요. 고향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진짜 싸움하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늘 자기의 육신적인 거, 거기에 눌려가지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복음도 못 전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 제가 싫은 것은 뭐냐면은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더 그게 오래 계속되면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싸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신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이나 자신을 육신으로만 보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아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을 볼 때나 자신을 볼 때 육을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은 육으로만 봐도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고 남도 봐야 됩니다.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이렇게 봐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내려오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오래된 잘못된 이론,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데.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영으로만 예수님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이율론이에요. 영은 선이고 육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실 때 잠시 인간의 육신을 빌렸을 뿐이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영은 떠났고 육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죽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단 사상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꾸 육신을 괴롭혀야 영이 살아나는 줄 압니다. 억지로 굶고 억지로 막 자극시키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인간 예수지 영이신 그리스도는 안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최대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신천지를 보십시오. 영생한다 그러죠.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육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이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그렇게 속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주장합니다. 틀린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과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신앙이지 실제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에 실제 있었던 예수가 진짜 예수인데, 그리스도가 하신 이적이나 기적은 다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예수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산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 중에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고상한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을 인도한 훌륭한 선생님이나 모범적인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은 부인하고 육만 주장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에 나오는 신학사상들이 전부 다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간 예수, 역사의 예수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틀린 사상이 계속 내려옵니다. 하나는 영만 주장하고 하나는 육만 주장합니다. 두 개가 정반대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똑같습니다. 뭐에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너무 잘 알아서 믿지 않고 하늘나라를 거부한 고향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육신으로만, 인간 예수로만 알고 배우고 닮고 따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르자 하는 말은 잘못된 틀린 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워야지요. 물론 우리가 따라야지요.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거 안에 배우고 닮고 따르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서 배우고 닮고 따르자고 하는 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믿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받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꼬시고 육신으로 고통당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육으로만 보면은 사람이 쓴 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그냥 신화로 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남는 거는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사람들이 극찬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팔복, 산상수훈. 거기 보면요,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기 그럴 사람 있어요? 돌려대리는 못하지만은 참고 있는 사람, 그게 참는 겁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욕하겠어요. 참는 정도 아니죠? 돌멩이 들고 던질라 그러지. 아무리 좋아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좋아, 그거는 할 것 같아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뭐 운동 삼아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것과 손에 만지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그것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아무 권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거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다 열려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향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6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배척을 받는데도 주님은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배척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주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내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며 가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주님 제자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받은 말씀 그대로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체험했던 주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이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건 누가 한 메시지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전파했던 메시지 그대로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건 누가 한 사역이죠? 예수님이 했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그 메시지 그 일을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주님의 메시지 그대로였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일어난 역사도 주님이 하신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자꾸 그대로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내 말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없는 거죠.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 수준을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내 방법을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대로 하는 거는 쉬운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 전달 못하면 뭐 할까요? 손으로 써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녹음해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대로 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그대로 할 때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할 때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고향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본 제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육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봤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믿은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보되 인간 예수로만 봤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본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로 사역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한 번 더 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이나 일을 할 때 뭘 챙기지요?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 막 챙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주님이 그런 거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돈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까?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뭘 많이 가져야,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 그건요, 여러분과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경험한 상처고 그게 내 신앙으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뭐부터 깨야 되냐? 돈이 없어 뭘 못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 그 마귀의 생각부터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아멘은 김 목사밖에 안 하네. 믿습니까?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 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네가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없다면 내가 챙겨야 돼요. 그 챙기는 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뭔 일을 하는데 내가 돈 걱정하고 앉았으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거 필요한 거 현장에 다 내가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피곤해하지 말고 오직 현장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 유목사님은 전도사 때 돈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뭘 보러 갈 때도 뭘 먹으러 갈 때도 어디 뭘 구경 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 했냐? 복음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그 속에서 받은 응답이 지금 전 세계를 살리는 메시지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판부터 걸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없는 게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복음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가 여행 온 게 아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릴 시간이 없다. 구경이나 하고 다닐 때가 아니다. 시급하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현장은 지금 사단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눌리고 병들어 죽어간다. 현장이 필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복음의 생명근 제자를 찾아 세우라. 거기에 집중하라. 거기에 24시 하라. 한 곳에 정하고 오직 그 일을 지속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다락방이고 이게 미션홈이고 이게 지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우리가 미션홈을 해야 됩니까? 거기 떠날 때까지 거기 유하라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한 우물 파지 말고 여러 우물 파라. 요새는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한 우물 파라 그랬는데 요즘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우물을 여러 개 파라는 거예요. 파다가 안 놓으면 다른 우물 파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한 우물 파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너희를 영접하지도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거기 나올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현장 갈 때 미리 예상하고 가라는 겁니다. 저희들 보고 이러는 겁니다. 야, 내 고향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 봤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나에게까지 그렇게 하는데 너희에게는 오죽하겠냐?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 할 일 다 한 거다. 너희는 오직 복음만, 하느님 나라만 전가하면 된다. 그것만 전달하면 돼. 그래서 너희 책임 없다고 먼지 떨고 나와라. 증거로 삼아라. 나중에 제자들은요,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낱낱이 이 일을 보고합니다. 그게 30절에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주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일이 그대로 누구에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바울을 통해서 237 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과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불려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미션을 주어서 현장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지금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 묵상할 질문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에 뭘 가장 보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거는 보게 될 거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서 사단에 결박당하고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게 일어나는 거, 그거 내가 보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싶습니까? 두 번째 묵상할 질문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그걸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까지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자가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고 복음 위에서 생을 거는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신학도 공부하는 사람이 말씀을 자기 지식 가지고, 그건 지식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 예수 믿지 않는 죄지만은 그보다, 그와 함께 무서운 죄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고 자만이고 오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뭐예요?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말씀을 참고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자거든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말씀을 참고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붙잡은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자, 그 정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모자라서 가난일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면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더 근본적인 가난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진짜 육의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소망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진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게 내 심령, 내 영혼, 내 현장, 내 가정, 내 사업 속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살아있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